세상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관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뉴스를 통해 이 세상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 아마 사역자님이 질문을 던질 때는 1970년, 80년대였기 때문에 아버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 내가 모스크바를 가겠다, 그 외에 이런 대회를 하겠다라는 수많은 선포는 있었지만 그것이 기원절이라는 어떠한 대단히 인류 역사의 종말과 새 출발에 대한 이런 과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를 봐도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어머니께서는 2020년을 통해서 비전 2020을 선포하셨고 이 2020년을 중삼고 또다시 2027년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27년을 놓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장 큰 우산 하나를 주니 그게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하늘 부모님 교단이란 자체가 이제 무효화되어지고요.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어머님이 지난 5월 8일을 통해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따가 살피도록 하고요. 뉴스라는 얘기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전개 가 보면요. 부모님께서 비전 2020을 승리하신 그 토대 위에 이 인류는 대단히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식구님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어제도 코로나 환자가 오늘도 코로나 환자가 청주에도 이렇게 발발이 되어져서 오늘 한 우리 청년 식구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밑에서 발열 체크를 해보니까 37.2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부장님 밑에서 보고를 하는데 37.2도인데 어저께 어디를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군대 입대하는 그 신체 검사를 받고 왔대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유튜브로 아마 이 영상을 좀 시청하고 있겠지만 전체를 위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인류 역사에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어려움이 지금 우리 앞에 부딪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석학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코로나가 끝나긴 끝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예전의 일상처럼 우리가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TV나 뉴스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과거는 답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20세기라는 부분들이 출발되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20세기라는 것은 1100년이 바뀌는 것을 한 세기라고 하는데요. 20세기의 출발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1901년부터가 20세기로 바라보는 견해보다는 1919년을 중심 삼고 17년에 발발한 세계 1차 세계대전과 1919년 정도에 끝난 그 대전의 끝남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는 대단히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라는 어떤 경제 체제가 드디어 국가 단위로 출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민주국가 이렇게 대별되어지는 가인형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이 완전히 극명화되어지고 거기에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참 부모님이 현현하시는 그런 세계가 출발되어진 거죠. 그때는 대단히 냉전의 시대와 더불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단히 첨예하게 이렇게
대치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경험했던 20세기라고 한다면 21세기의 출발은 2001년부터가 아니라 어떤 한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구분되어지는 지금 이때가 3개월 전에 드디어 21세기가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기의 전환, 사고의 전환, 방향의 전환, 2000년도가 밝았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AI, 인공지능이 갈 거라는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막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20세기가 마무리되어지고 2020년이 되어지니까 코로나가 발발되어졌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서구 문명 사회 중심의 주축이 되었던 모든 문명 세계가 이제 동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20세기와 21세기는 서구 문명의 중심 사회에서 동양 문명의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를 대처하는 대안의 방법과 많은 그 상황으로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그러한 동양 문명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극대화되어진 그런 나라로 세계 앞에 주목받고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21세기의 출발은 어머님이 선포하시는 비전 2020과 더불어 이제 드디어 우리 앞에 출발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촉발되었냐면은 바로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과거에 생각했던 20세기의 생각 가지고 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네 가지로 그걸 대별해 보면 도시화, 지구화, 금융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중심 삼은 사회주의는 20세기를 통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21세기에는 궁극적으로 오늘 하늘 부모님 성애와 천원과 천종을 중심하고 만들어가야 될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가 오기 전에 하늘편 사회주의 형태가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된다고 원리 강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사회주의는 이미 몰락을 한 상황이고 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무한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대단히 큰 한계를 하더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개별적인 욕망이라는 끊임없는 추구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자본주의의 욕망 추구적인 체계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제재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처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체계가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 상태대로라면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런 세계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대단히 우리는 많이 하게 되었다. 그 내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해서 가고자 하는 그 결과로 이 세계는 지구화가 되어졌다. 세계화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 최근 40년 동안은 그 비행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세대에 경험할 수 없었던 전 세계를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돈을 가지면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올 스톱이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의 몇 프로가요? 50%가 넘는 사람이 다 도시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적 거리를 두기 한다고 해서 지금 앉기는 앉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는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도시에 밀접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도시화, 두 번째가 지구화, 그 다음에 금융화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화폐로 전환되어져서 인간의 삶의 가치를 그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회 속으로 20세기가 끝에 다다르고 줄다람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유명한 연예인 이제 나이가 채 20대 중반인 한 친구가 어떤 상황에 1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참 좋은 뉴스인데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야, 이제 20대 중반인 저 여성 연예인이 1억을 기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1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이제 옥준혁 군이 내일 이제 군대를 입대를 하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오늘 그거를 한번 훈독하라고 뭔가 좀 마음속에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마치 어제 교회에 와서 나와 있길래 이게 부탁을 하니까 그거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친구 수중에 저금 통장을 다 털어봐도 한 100만 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비슷한 또래의 한 친구는 1억을 기부한다. 근데 그 1억을 기부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화가 그 친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도 100만 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친구들과 어떤 사람은 노래 한 곡, TV 출연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 매덕을 받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 상황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사회 속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갈등 관계가 빚어지는 자본주의 한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큰 전환의 시기를 가져올다.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 체계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무너지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가지고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큰일 나죠. 국가 부도가 되어져 버리니까요. 이러한 국가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결국은 그 하늘편의 사회주의와 공생 공유주의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체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중심 삼고 종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늘 부모님의 그 공생 공영 공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고관의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21세기의 진정한 출발을 비전 2020을 통해 시작을 하고 2027년을 통해 그것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뭐를 영계와 육계를 온전히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시대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비전을 우리 앞에 저는 선포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요. 목소리가 되게 밝으세요. 왜 전화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긴 즉슨 4월 17일 날 성화한 저희 둘째 누님이 4월 21일 날 선문대학교에 저 어머니하고 좀 친한 우리 한 권사님의 집으로 쓱 들어오더래요. 그 권사님이 그런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런 상황을 본다라는 것을 미처 몰랐던 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그러고 나서 벌써 한 20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지난주 일요일부터 이제 거기 선문대학교에도 예배를 시작을 했고 그 예배를 시작한 곳에 그 권사님을 따라서 저희 누님이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선문대학교를 쫄래 따라와 가지고 권사님이 1시간 동안 이제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주위와 학교를 다 둘러보는데 그 둘째 누님도 같이 이렇게 쭉 따라다니더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회 시간에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영안이 튀어져 있는 그 누님 권사님이 바라보니까 옆에 와서 앉더니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가운데 딱 서더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인사를 하더래요. 제가 아플 때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친하시니까 와가지고 아유 언니 딸이 자꾸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가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전에 누나가 성화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김영순 사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분이 이제 영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 계셨더라면
누나의 그 안부를 좀 영계에 가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좀 묻고 싶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그분도 영계를 가졌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고 싶었겠을까? 아마 어머니한테 가고 싶었겠죠. 근데 어머니는 누나가 그한테 가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해서 거기를 갈 수 없었고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권사님한테 가서 내가 지금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좀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원래 사실 어제하고 오늘 청평에서는 이제 한 3달 동안 멈췄던 청평 찬양 역사와 더불어서 조상 회원식이 진행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또 이태원 사태로 말미암아서 또 확장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많이 걱정하시면서 수련원에 식구들을 드리지 말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30대까지 조상 회원 축복을 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도 참석을 못하고 수련원에 있는 수련 직원들이 대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9월 말까지 해야 되는 섬적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것만 조상 회원 축복을 해주는 이런 상태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하루에 막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누나를 어머니한테 이제 저도 잘 확실히 100% 보이지는 않지만 어머니를 이제 정확하게 원리와 원칙대로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청평가 영계에서 화장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해가지고 영계 대기실로 가 있다라고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영계 대기실에 가 있을 누나가 지상에 와서 돌아다닌다고 하니 이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아는 한 후배의 아들이 영계를 갔는데 그 아들의 형이 그 40일 동안을 그 죽은 동생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영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40일 기간은 대기실에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49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40일 정성을 드린다는 것처럼 물론 그 전에 회원을 하게 되면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회원과 더불어서 어디를 갑니까? 수련소로 들어가가지고 100일 수련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상에서 회원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멈춰 있는 거냐면 대기실에서 멈춰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집안이 430대를 종적으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영들이 함께 보호를 해서 가고 싶은 것을 잠시 휴가를 내서 데려와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청평은 걱정이 많아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 회원식이 안 되잖아요. 성화식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요 셀프 회원이라는 게 지금 몇 년 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들이 청평에 와서 나를 회원해주지 못하면 미리 회원 접수를 해놓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좀 안내를 해서 미리 내가 영계를 가게 되거들랑 내 자녀들이 못하더라도 좀 미리 해서 영계 수련서를 통해서 완벽한 절대선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천일국 안착과 신통일세계 안착을 통해 결국은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더불어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미 어머님은 아버님과 소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원 목사님도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는데 영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면 그거는 허재비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원래 창조 본연의 세계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였으면 이해하고 알고 함께 존재하는 시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영계라는 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사랑과 하나 되어져 연결되는 그 세계, 참 부모가 이루어 놓은 본향의 그 세계에서는 육신을 쓰고 있음과 육신을 벗음이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진다. 그런 거를 잘못 보고 육신을 쓰고 영원히 산다라고 착각하는 많은 종단의 집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의 본향을 중심 삼은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이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난 5월 8일 날 윤용호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께서 소위 말하는 역사라는 부분들을 조금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함을 통해 하늘 부모님 성회가 펼쳐낼 우리 앞으로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가 도시와 지구와 금융화, 비대면 접촉과 포노사피엔스라는 핸드폰을 중심 삼고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세계가 부모님의 이 섭리적인 진행과 이 세계의 요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됩니다. 윤영호 사무총장은 어머니 말씀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6월 달에 어머니께서 100만 대회를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한숨을 막 쉬셔. 근데 그 100만 대회는 이렇게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본부에서는 사이버상의 3D 입체 기술, 영상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마치 내가 가상현실을 통해 그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준비해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큰 희망 전진 결의대회를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함께 모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청주체육관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시민회관 모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다시 발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는요, 앞으로 점점 인간과 문화, 인간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 떨어지는 사회 거리가 안정성의 거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 대중 집회가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 그래서 어떤 생태학자는 우리에게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면 생태 백신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태 백신은 뭐냐면 자연과 인간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자연을 파괴했던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그 자연으로부터 잠재되어져 있었던 바이러스를 동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게 있는 거는 그를 죽게 하지 않는데 그게 인간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궁극적인 것은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장에 필요한 것이면 앞으로 자연과 인간의 생태에 있어서의 생태의 백신, 인간과 인간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만들어가는 신뢰의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향후 7년간은 그것을 끊임없이 하늘은 요청할 것이고 모든 세계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전제를 가지고 어머님이 7년간 걸어왔던 그 노정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7년 동안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것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 성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의 정치, 종교, 문화를 중심 삼을 때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 기로에 오늘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해 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강의를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성화하시면서 종족적 메시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387개 나라를 복귀하면 그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종족 메시아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길을 참 아버님께서 이루어 놓고 가셨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은 누가 이루냐면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아버님 앞에 무슨 말 합니까? 아까 말씀 중에 나왔잖아요. 3년의 심여정상 기간과 그 4년의 국가복귀에 대한 부분을 통해 어머님께서는 3년
10년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이 이 땅에서 당신과 함께 실체적으로 이루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아버님을 위로하고 우리가 재출발할 수 있는 3년의 정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성령의 대상으로 아버님께서 자유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2020년까지 국가복귀를 누가 참 어머니를 중심 삼고 이 통일가가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데 7개 나라 이상을 반드시 국가복귀하겠다. 그런데 어머니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윤영호 사무총장은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을 어머님이 가람을 갖고 몸처럼 멈췄고 하늘 부모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이 우리가 2020의 비전을 성취해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니 내가 2020년을 다시 출발할 때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세계 본부장으로 세워서 갈 테니 하나 되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님의 사명은 전 인류를 백성으로 품는 것인데 그것은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전도 환경 창조와 국가복귀를 위해 국가복귀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미래 인재가 양성되지 않으면 천일국의 세계가 안착을 넘어서 신통일 세계의 안착까지 가기가 용언하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 전도와 전도 환경 창조와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복귀를 만들어 가고자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 4년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식구님들과 전 세계 식구님들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대회를 해냈던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맨 마지막에 기독교 목사들을 뉴욕에 불러서 그 대회를 함으로써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참부 성탄 100주년 천주성원 60주년의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기념 행사는 신천주 대가족이라는 그 큰 타이틀 위에 두 가지를 통해 이것을 만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천일국을 안착하는 천일국 안착식과 그 다음에 그것을 채워낼 수 있는 천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천보의 입적식이 함께 진행이 되어짐으로써 비전 2020의 성취를 통해 신천주 대가족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취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천일국 평화축제가 진행됐고 천일국 효정축제 그 다음에 기념식이 이러한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함께 진행되면서 여기 식구들도 함께 동참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의 전 세계에 지난번 그전까지 2019년 1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던 국가복귀의 데피니션이나 정의라는 것을 동의했던 세계의 정상들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대회가 진행됐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아왔습니다. 천일국 평화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월드 서밋이 진행됐고요. 이 월드 서밋에는 전형직 전상, 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종단 지도자, 각 지도자가 왔는데 여기 사진에 보듯이 이런 니제리아의 총리라든가 그 다음에 훈센 수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재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이 한 자리에 참석을 했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 여기서 대회를 하는데 청주시장 한 명 끌어내기도요. 도지사 한 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주시청에서 어디 우리 그 시민센터까지 거리가 1km도 안 되는 길을 오기도 힘든데 수백 마리 니제르 부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20몇 시간을 왜냐하면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그것이 비행기가 다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럽으로 가서 내가 참 부모님과 더불어 이 새로운 세계를 출발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왔다. 여기 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가 정말 수고했다. 참 부모님이 승리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신다면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 일반 우리가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나 아냐면은 소위 행정을 하고 정치를 했던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건 하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두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대 주장부터 요 분도 총리였는데 대통령이었는데 오기 하루 전날 이제 전직이 되셨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어머님으로부터 훈장을 받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탄신 100주년, 성원 60주년 기념 행사를 어떻게 해요? 이 행사 때 대통령들이 함께 해서 진짜 국가복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민간인의 생일을 국가의 수상들이 함께 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 기획도 대단한 거였고 함께 그렇게 동참했다는 놀라운 비전 20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더 파운데이션 창립을 통해서 어머님이 어저께 지난 5월 8일 날 내가 모든 것을 자서전에 담아 놓았으니 그 자서전을 가지고 전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 평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극대화되어진 환경 문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선악평화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마키잘 수상이라든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만인 유탑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와서 정치, 종교, 문화가 참 부모님의 발 아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이정표와 방향성을 설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이 기념식을 통해서 어머님은 비전 20이 승리했다는 선포를 우리에게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김정은 지도자의 대신한 꽃다발, 그 다음에 천주 축복식을 통해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보라고 하는 천보함을, 지금 이게 이제 성화식 때, 이번 성화식 때 우리에게 다 하사할 예정인데요. 어머니께서 어저께 특별하게 지시를 내리셔서 2020년 성화식의 주요 메인 행사는 축복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혼 축복을 또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혼 축복을 놓고 열심히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데 어저께 오후에 다시 급하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바로 전에 식구들 그 카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이번 2020 성화절 중심 삼고 하는 축복식은 교회를 떠난 2세들, 천보 성주를 하지 못한 2세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 안고 치유하고 가고자 하는 어머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사실 오늘 이 예배도 원래는 천복궁에서 이기성 회장님의 영상 설교, 이 시간도 거의 진행되고 그걸로 어제 하기까지 12시 20분까지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섭리적인 요청에 의해서 어머니께서는 고민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기성 협회장이라는 한 분만을 통해 가지고 전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간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지구장, 교구장, 각 목회자가 이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식구들과 함께 공감하고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식구님들 모두가 이 파일을 함께 공유해서 스마트폰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특별하신 어머님의 고민과 배려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늘 언제나 밀가루 반죽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밀가루 반죽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만들고 싶은 대로 빵을 만들고 싶으면 빵이 되어져야 되고 칼국수가 되려면 칼국수가 되어야 되고
수제비로 만들려면 수제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좀 전까지 나를 빵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나보고 수제비 되라 그래.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섭리적인 생각과 관이 참어머님의 그 심정적 기준과 할아버님의 그 관에 아직은 못 미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오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명령대로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자리가 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공감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펼쳐진다고 저는 믿는데, 동의하신 우리 천부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천보함을 허락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저희 누나가 갈 때 당신이 벌써 10년 전에 수의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양이분이, 두 분이. 근데 누나가 이제 딸이 먼저 가니까 당신이 그 수의를 당신이 입으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의를 다 입히고 났는데, 이게 참 수의의 그 신발도 있어요. 버선이 신발 모양이 돼 있는데 그게 참 이쁘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돼서. 근데 저희 조카가 마지막 어머니를 이제 입전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순간에 관뚜껑을 닫기 전에 와서 수의 입은 엄마 모습을 보더니 탁 한마디를 하더라고. 엄마가 이쁜 신발을 신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저거를 누나에게 줬을까? 어머님이 첨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첨보함 속에는 첨보 예복이 들어있어요. 가운만 들어있는지 전체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첨보가 된 분들은 어머님의 특별하신 말씀에 의해서 성화식도 천보 성화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수의 자체가 그 첨보 예복을 입고 영원한 본향의 세계로 가게 되어져 있다. 어머니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 천주 성화식 때 첨보함을 주시고, 특별한 것은 미래 양성에 있어서 이제 3대권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신출과 신흥이라는 그 두 손주분들을 이제 축복 가정으로 축복함으로써 이제 2027년까지의 새로운 도전을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기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지냈던 축성회의 출정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지도자들에게 상패를 다 하사했죠. 이것은 여기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 상패를 다 준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 천주 유피 사관학교를 이제 선문대학교로 세웠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순결신학대학 학생들이 이제 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양성해가는 사관학교를 선문대학교에 지금 효정랑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시키면서 그 중심에 신흥과 신출이라는 손주 두 분을 세워서 이 미래의 통일가와 세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설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2020의 그 비전의 큰 축제를 통해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제 신세계,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 2027 어떻게 갈 것이냐? 희망 전진 2027 승리를 위해서는 신통일 한국이 안착이 돼야 되고, 그 토대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신통일 세계를 안착해야 된다. 이것을 신천주 계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주님 이런 개념에서 통합된 개념인 역사의 꼴인 하늘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기원절을 통해 어머님이 말씀해서 선포했지만, 그것이 구체화되어지는 실체화가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리 원본의 기록을 보면 하늘 부모와 하나로 합해진다는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합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님을 대별하는 하늘 부모라는 단어를 이미 원리 원본의 아버님이 사용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꼴이 거긴데 아직까지 가지 못하니까 구약, 신약, 성약, 천일국이라는 요 단계를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독생자,
독생녀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를 통한 하늘 부모님으로 걸어왔던 그 역사에 복귀 섭리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와 어머님을 합해 영원한 생활을 완성해야 한다.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대하여 사탄이 침범 해를 끼칠 수 없는 원리의 본세계를 조성의 육신의 생에서부터 영생을 시작하는 완성의 길을 가야 될 것이라고 원리 원문의 439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6일 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종교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어머니 없는 종교를 믿어왔다는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어머니 없는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싸우고 빼앗기 싸움하는 이 교단들의 어리석음과 나라의 권위와 상실을 누가 시정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개념 가지고는 역사의 종착점을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 식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어려워해서 이렇게 정리해요. 구약 시대의 가나안 노정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 아담과 해와가 복귀되어져서 정착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호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시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독생자로 이 땅에 왔던 그 시대를 위해서는 뭐예요? 가나안 정착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솔로몬의 성전 이상을 통해 가지고 실체인 독생자가 이 땅에 왔지만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는 그 부분까지 가지 못했고 독생녀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계를 갈 수밖에 없었고, 성신의 실체를 이 땅에 출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성신의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진리의 실체로 오신 것이 예수의 대신자로 오신 독생자 참 아버님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아버님이 진리 자체라고 하면 그 아버님이 앞으로 향해 가는 모든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 어머님이시다. 그래서 어머님은 진리의 성령이시자 실체 성신이 거죠. 그 실체 성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전의 이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 좀 하늘 부모님 성회가 나오기 전까지의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단체였다. 기독교의 기반을 통해 가지고 1960년에 누가 참 부모님이 실체적인 출현을 통해 역사가 출발되려고 하면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왕궁이 국가복제 기반에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1960년 그 실체적인 준비가 없이 참부모님이 성원식을 하셨기 때문에 40년의 세계 기독교 통일신협회 역사를 통해 가지고 2000년까지 하늘 앞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왕궁을 짓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1960년부터 2000년까지의 복귀 섭리 역사였어요. 그런데 1999년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97년도가 되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을 임재하게 할 수 있는 왕궁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의 종착지 조국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심지어 하시면서 어떻게 브라질 섭리를 해나가셨고, 그 브라질에서 효진님, 흥진님과 대모님이 결의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세계를 안착하기 위해서 결의해야 되는 것처럼 결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성왕림 궁전을 1999년 10월까지 짓겠다고 하고, 그 토대를 가지고 뭐를 한 거냐면, 뭘 했다고요? 천성왕림 궁전이 만들어지고 2000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과 2006년도 실적으로 그때부터 막 짓기 시작해서 어떻게 뭘 했어요?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기 때문에 참 부모님 하늘부모님이 직접 계시는 그곳은 뭐다? 지성소다. 그러면 성소의 개념에 해당되어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성하시고 난 이후에 천지선악원이라고 처음 명명하셨다가 마지막에 지난 5월 8일 통해 천일 성전으로 명명하는 뭐가? 천원궁을 당신이 2023년 아름다운 계절이 올 때까지 완성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청평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왕궁에 대한 부분들을 대머니 흥진님과 더불어 우리 식구들의 정성으로 모셔드렸다면 그 부모님의 허락함을 통해 가지고 천지선악원, 천정원, 천일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천일 성전은 어떤 이름으로 함께 가게 되냐면 여기에 이야기하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을 포함하는 입니다. 이 도표가 조금 애매합니다.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대신에 하늘 부모님 성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과 천주 평화 연합과 그 나머지의 모든 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 뭐가? 정치, 종교, 문화,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이 다 들어가는 거죠. 왜? 그 성전의 천일 백성으로 천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하늘 부모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하늘 부모님 교단이란 이름을 가지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한시적으로, 그죠? 한시적으로 2027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섭리가 또 바뀐 거예요.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큰 우산 아래 모든 NGO와 종교적인 기능이 다 통합되어져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 신약때는 아버지, 기원절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늘 부모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늘 부모님입니다. 2014년 1월 7일 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를 중심한 2013년 기원절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상징적, 형상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실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상징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면 2014년도에 신종교, 2017년에 신국가, 2018, 19에 신대륙까지의 복귀에 그 토대를 마련하고 2020년 신세계를 통해 2027년 신천주를 선포 안착하게 하면서 뭐예요? 하늘 부모님의 날을 2020년에는 형상적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실체적으로 드디어 영계와 육계가, 제가 저희 누나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특별한 사람만의 능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2027년이 되면 영계와 육계가 구분되어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를 통한 천일국 안착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공생, 공영, 공의라고 하는 천일국 안착의 궁극적인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어떤 세계? 하늘편 사회주의의 형태가 각 나라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때가 이제 막 될 방향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재난기금금 받으셔가지고 좋은 일에 잘 쓰시고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뭔가 이 나라가 우리가 뽑았잖아요.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았든 뽑아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대 여당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지켜보고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원해야 되고 잘못하면 질책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찍지 않았다고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반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나라가 꼴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머님 뭐예요? 하나 되는 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통해 성회 아래 가정연합과 천주평화연합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의 본성전이 천원궁이 되는 것이고 분성전이 뭐예요?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체 성전은 뭐예요? 천보다 천보. 내가 종행으로 430대를 조건적으로라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실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참 부모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2000 몇 년도부터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아직 천보까지 못 다다라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점핑은 없어요. 그냥 대강 갈 수 없어. 다 따져보더라고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산지를 승제를 통해서 다 계산해보고 가니까 하늘이 요청할 때 빨리빨리 가면 조금 더 쉬워요.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어떻게 이번에 막 약속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막 아무 데나 갔잖아.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다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문을 닫아버려? 모이지도 못하고 문도 닫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령 요청에 따라 함께 움직이게 되면 하늘이 그만큼 크신 방향을 준다. 그래서 성에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늘 부모님 나라는 천일국입니다. 천주 평화 통일국. 천주는 영육계를 통합하는데 2027년 그때 된다고 전부 모두가 영안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영안 열려도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영계 고급 영계 천국에 가까울수록요. 그 아래 단계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내가 하늘이 요청하는 어떠한 중심과 하나 되어졌을 때에 그 요청에 따라 영육계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마음만 가지면 전 세계 어디든 완전한 자유로운 이상세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늘 부모님의 백성은 천보인입니다. 천보원에는 다 들어가 있다. 하지만 명예의 전당까지 내가 살아생전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보자.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 조직은 하늘 부모님 성회로 천성회라고 이름이 지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중심한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이렇게 하고요. 하늘 부모님의 성전은 천원궁에 천원궁 위에 있는 게 뭐죠? 천정궁. 거기는 누가? 참 부모님만이 지성소에 계신 것이고 나머지 모든 존재는 내 가정의 실체 성전이 분성전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 본성전까지 가가는 정확한 길을 어머니 만들어 주셨다. 지성소는 천정궁이고 성소는 천원궁이다. 아까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면 이 시대가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우리는 예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남북 통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벌써 얘기하고 있거든요. 줄 서라. 미국이 우리 편할 거냐? 중국이 우리 편할 거냐? 지금 그거를 점점점 트럼프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11월 대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또 난리를 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미국 국민에게 자기를 표를 찍을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역 분쟁을 또 더 강력하게 뭐 화해의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지금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힘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사를 놓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부모님이 제시했던 것처럼 근데 그 학자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말을 못해.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영세평화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신통일 세계가 이 속에 안착되어야 되고 그것의 기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첨보와 참가정의 비전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확장돼야 된다.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이 원했던 이 세계가 원했던 우리에게 조직이 원했던 것과 더불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그리고 진짜 즐겁고 감사하고 가슴 뛴다라는 라이크의 시대로 변한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트가 요청되는 거였다면 라이크는 내가 그것을 그 요청을 받아서 그것과 합일되어지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 세계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 부모님 성회를 통해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창조 본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됩니다. 그 신뢰와 더불어 이것을 확장해 가려고 하면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조조라는 왕이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죽을 때 내가 삼국 통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조조가 마지막 죽을 때 한 얘기가 내 무덤에 가묘를 7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왜?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하고 원수진 놈이 너무 많아서 자기 무덤이 파헤쳐질까 봐 두려워서 내가 참 잘 살지는 못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린 누구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하늘 부모님과 그 접촉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개인의 보람을 위한 것인가, 이 가정의 보람을 위한 것인가, 더 넘어 이 사회와 이 인류가 참 부모와 더불어 어떤 명확한 방향성과 그 길 앞에 서 있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정말 보람 있다라고, 난 참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2020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버선발을 벗고 달려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공생공영 공의사회가 옵니다. 그 오는 그날 우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청주가정교회 모든 식구민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